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한다면 역시 약 한 30년을 다루고 있지만 주로 복음서들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집중하고 있죠. 그 점에서 약 3년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AD 30년에서 약 62년, 즉 30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바울 서신과 함께 또 일반 서신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아주 긴박했던 상황들과 또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형성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보배 창고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밑그림을 서로 추정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확대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록 목적을 다룰 때에도 그와 같은 접근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저자가 바로 우리 옆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기록 목적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그 글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그 저자의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저자의 의도를 너무 이 조밀하고 세분화시키기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조밀조밀하고 구체적인 그 기록 목적이나 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유익하고 바른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큰 밑그림 안에 저자가 갖고 있었던 의도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점 로마로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한되지 않고 그것이 이 갈라디아와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리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면서 사도행전 저자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흥왕하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이 복음의 우주적인 성격, 즉 팔레스타인을 넘어서는 이 유대인 그룹을 넘어서는 아주 우주적인 보편적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적이고 또 저자가 많은 그 당시에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마을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당시 유대교하고의 상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대다수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태생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알고 있었죠.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것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도 메시아를 믿었죠.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종말의 구원자, 그 선지자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그 점에서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믿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 대상이 달랐던 것이죠. 이 메시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또 달라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유대교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즉 오늘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해가 전반적인 그들의 성경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성취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개념, 하나님 백성 개념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르게 재해석되어지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더 이상 함께 하기가 어려운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와 함께 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이 문서가 될 것입니다. 즉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그룹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획하고 예정하고 그리고 뜻했던 그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결국 우리라고 하는 것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변증적인 또한 문서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을 변증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사도행전의 복음적이고 또 목회적인 이와 같은 목적을 우리가 밑바닥에 깔고 기타 상세한 다른 구체적인 또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는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글 쓰는 저자들처럼 책 앞에 이 목차를 소개해 주지 않고 있는 그 당시의 관습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독하고 반복해서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목차를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구조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 사도행전 자체의 이 짧은 서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1장 3절에서 2장 13절까지를 이 복음 증거를 위한 준비라고 이렇게 한번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거를 위한 준비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 지상에서의 마지막 40일, 특별히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언하신 내용,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즉 성령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사건,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2장에서 소개되는 성령 강림은 성령의 강림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 점에서 복음서가 예언한 대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의 성취 사건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2장 14절로
8장 1절 첫 부분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로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하반절에서 11장 18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거 가운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8장에서 이 빌립의 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복음 전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10장에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그 일가를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 역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11장 19절로 28장 15절까지는 이 땅끝을 향한 증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할 때 이 땅끝을 향한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먼저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소개가 되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이죠.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이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와 그 디모데 일행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까지 나아가는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28장 16절로 31절까지 사도행전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